한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왔던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부활절 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단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창세기 17, 18, 19장의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맺어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날을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나를 알아놔 줄까? 누가 내 인생의 여정을 그 신비에 새겨 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또 기억하는 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서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날을 기록하라 하고 스스로에게 명제를 정해 봅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곤 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처럼 노출되지도 않고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 심사가 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전달이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간증하는 것도 좀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듣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내가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죠? 점검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시도해 보십시오. 나를 위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몸 조심해라 이 말보다 가장 좋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이 말이래요. 그러나 끝까지 같이 할게. 같이 할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내 심사를 보듬어 줍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해답이 있어서 내 말을 이해 못하고 내 속내 답답함을 헤아려 주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더이다. 그러니 어쩌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생기를 얻는 하나의 방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놀라운 건 나를 설계하십시오. 나의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호호, 이쯤 살았으니 뭐 성가시게 그럴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몸도 아프고 뭐 경제력도 상실하셨고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곰곰이 한번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월은 단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진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단 한 걸음마저도 내가 되돌려 보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아무 넋을 놓고 아무 계획도 하지 않는다고요?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송장됨이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래요? 내 나이가 어때? 그런 어떤 자기 자조적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머뭇거려요? 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감일기를 쓰십시오. 제발 날감일기를 쓰십시오. 써보십시오. 한자 한자 써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드리잖아요. 감사헌금할 때 한 줄이라도 메꿔 보십시오. 한 주간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한 세월을 지내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숨통을, 내 손을, 내 흔들리는 뼈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한마디의 감사,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거죠. 제가 헌물에 대한 감사의 물을 기도할 때에 다른 얘기보다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감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마디의 고백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심사가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목사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수종드는 자일 뿐이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고백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헌금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정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졌는데도 또 저렇게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라도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사를 다 해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심심하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십니까? 맨날 TV 채널과 아닙니다. 날감일기를 쓰십시오. 써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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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습니까? 따분하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염려가 큽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든 심사가 다 편치 않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아요? 변곡점이 있어야죠. 전환점이 있어야죠. 황 목사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이 바보 같은 생을, 이 무기력한 생을 터닝 포인트 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백해요. 감히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하다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나의 탄식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방법을 품고 있으면서 시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경에서 뛰어넘어야지요. 우리는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에너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감 일기와 날감 헌금은 황 목사를 위함이거나 우리 송정제일교회 부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역사를 나를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감 일기도 한 줄만 쓰십시오.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 오늘 정집사 교회 11시 이거라도 써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보면 오호라, 그때 정집사가 올 때 사과 한 쪽을 가져와셨는데 그게 참 의미가 있었다. 정집사가 세상에 요구르트를 다 사가왔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다 이뻐 보이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활력이 넘칠 줄 알아요.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촉구하노니 날감 일기와
날감을 시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할 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기본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이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느냐, 소유하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이게 이 생각의 그 큰 흐름이 딱 두 갈래로 갈려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천주교라고 하는 그 캐톨릭과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생각이 약간의 갈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운동을 기점으로 하지요. 뭐 횟수로 하면 1517년 여기 소개된 대로 루트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 출발의 동기도 그렇습니다.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런 썩어 문드러진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루트가 그래도 사제잖아. 요즘으로 치면 뭐죠? 목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하러 와야 됩니까? 고해성사를 하러 와야 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뭐 사제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한테 쪽팔릴 필요도 없고 돈만 몇 입 지어주면 뭘 줘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몸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95조 종교 계획을 화가 나서 성전벽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딱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종교 계획의 불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깃발을 세 개로 기치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이는 구원은 오직 뭐로 얻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리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보면 절대적인 권위는 교회 또 어떤 회의나 뭐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가진다라는 천명이에요. 천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가치 그 결정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돼요. 황 목사도 아니고 저 장로님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어느 권사님도 아니고, 오직 권위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정적인 힘과 열쇠, 이 키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들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처음 들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신천지가 처음 들은 복음입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처음 복음이에요? 왜 마음을 빼앗기며 누가 얘기했다고? TV에서 나왔다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황 목사 얼굴을 유심히 봐야 돼요. 황 목사가 무슨 일에 공궁에 빠져가지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잽싸게 얼굴을 거두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소리합니다. 오직 믿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큰 두
흐름이라고 했지. 하나는 캐톨릭이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는 구원이 뭐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으로. 한번 소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거기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처럼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행위는 개떡 같으면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할 참이에요. 근데 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하면서도 보면 우리 가운데에 참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게 뭐냐면 행위까지 어떻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엉망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하고 가정생활이거나 어떤 여기에서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맞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죠. 어느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세례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지만 행위에 대한 아쉬움과 갈급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뭘 강조해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강조해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캐톨릭에서는 믿음에서 뭐가 들어가요? 행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행위는 어디 있냐면 저 뒤에 있어요. 믿으면 곧바로 뭐가 돼요? 구원에 이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 행위, 행동이죠. 여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똑바로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비난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오직 믿음,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는 또 다른 열매로 맺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리적인 얘기를 강조했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백성이니까 이 일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어요. 구원함을 입었다고요. 그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 삶이 좀처럼 변화하지 않아요. 좀처럼 진보하지 않아요. 좀처럼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행위가 계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새기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다시 할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같이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오직 믿음이 강조되어져야 할 이 엄중한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느닷없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입었고 그 엄청난 은혜,
민족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신앙의 깊이를 맛보지 못합니까?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은 하늘이야, 말로만은 권속이야, 말로만은 은혜야. 그러나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의미로운 명령 앞에 사시나무 떨듯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자꾸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느냐면 자기 사람의 아이디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둘이나 돼요. 이것을 보고 배운 그 아들 야곱은 아내가 몇이나 되던가요? 4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버리고 내 아이디어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 삶에 뭐가 옵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해요. 서로 탓해요. 또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해요. 또 그 후대인 야곱, 곧 바뀌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큰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 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행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 봤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도 탓하고 계십니까? 움직이는 것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불순종이요 또 온전치 못한 순종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거든 따라해 보십시오. 으쌰 힘들어. 그러나 일어나요. 우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이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평안하다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99세예요. 근데 이 간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년의 세월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감동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심심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자극이 없는데 내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활로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면 보십시오.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했어요.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어요. 전혀 새롭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또 주셨어? 아무것도 새롭지 않아. 신선한 게 없어. 하긴 이 땅에 새로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삶의 여정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다시 누가 쥐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그렇죠.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복을 주리라.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의 분량이나 크기나 어떤 색깔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말씀으로 받으신 줄로 압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만간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소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잠잠한데, 심심한데, 무기력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여정에 번개가 치고 소동이 일어나거나 또 그렇지 않게 태평한 세월이라도 꼭 의식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늘 삶을 긴장해야 돼. 늘 삶을 집중해야 돼. 예사롭게 살아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창을 뚫고도 남는 사람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그 기도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코로나는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한 주간의 삶을 교회의 수종을 들면서 있을 동안에 그래요. 새벽에 또 낮 시간에 어느 한 집사님은 내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무려 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냥 눈물로 붙들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는 때인지 압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경고하지만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작정서를 제출할 겁니다. 장로님들은 52주 가운데에서 최소한 저는 12주의 새벽기도의 작정을 받을 겁니다. 권사님들도 각오하십시오. 내가 왜 권사입니까? 내가 왜 직분자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갖는 권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입니까? 기도의 책임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독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무룩합니까? 심심해서 죽을 지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도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료한 시절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손길이 뚝 끊겼어. 그래서 심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초인종 소리가 아닌가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 영성을 깨우라는 거죠.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라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안 되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기도나 해보십시오.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한나는 그 한스러움을 기도로 풀지 않던가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명을 뭘로 감당하던가요? 기도로 감당하지 않던가요? 바울과 실라는 그 삶의 그 공공함, 그 칙칙함을 기도로 해소하지 않던가요? 기도가 답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잘하지도 못하는 그 음성이지만 이게 참 너무 그 가슴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여기서 찬송이 뭘까요?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라뇨?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기도로 삶을 이기는 지금의 처지와 형편에서 탈출하는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번개가 치고 땅이 무너질 때 반드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넘어짐은, 이 좌절은, 이 놀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졸지에 당하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폭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폭풍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완전히 맥주병이 되어서 이 깊은 바다 속에 빠져 다시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높은 산에 한번 올라보지도 못하는 영원한 안전뱅이가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두 번째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끝자락에는 좀 힘을 내셔도 돼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다시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다. 이게 이름의 본연의 그 뜻이지요.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확장해서 부르겠다. 더 높여 부르겠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구역구역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시점에 참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무슨 주저리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이름을 확 바꿔주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 웬만하면 아멘 하던데, 웬만하면 아멘 하던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날에 어떤 불신앙의 실수들이 많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놈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예? 아브라함. 지난번에 딸아이 결혼하는데 저는 좋은 의도로 엄마처럼 살면 네가 행복하게 될 거다라는 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인자하고 자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엄마처럼 살라 하다가 순간에 팍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하, 이렇게 해서는 별 감동이 없겠다 싶어서 이쁜 너 엄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급하게. 이게 생활의 지혜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다급하지만 자기 아내를 나중 뒤에 가서 또 확인합니다. 집을은 못 주는 게 나중에는 아말렉의 왕 누굽니까? 아각에게 누구죠? 자기 아내를 또 그래요. 또 한 번 그랬으면 말아야 될 건데. 여러분, 이게 대대로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본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실수합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때 하나님 새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실수의 허물을 다 넘고 씻어주고 이제는 새롭게 의미 있게 시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딸다움이 내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신하게 돼요. 어릴 때 자영이를 엄마가 품어를 하는데 그 조그만 게 미용실에 앉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가잖아요. 한 번도 안 움직이게 돼요. 눈은 초록초록 이뻐진다고 한복을 입혀놨는데 그 계단을 저 위에서 그냥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애가 아이고 반나절을요 조신 하는데 옆에서 보는 애비가 안쓰러울 정도로 아이고 그냥 이제 한복 좀 벗기지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것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지고 화려하고 유의미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도라, 너는 장로라, 너는 권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웬만하면 아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또 확인해요. 번성하라 아버지가 될 것이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은 사실은 19장까지 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7장 얘기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죠. 제가 끝까지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18장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 승리를 구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드리는 결정적인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뭘 믿으라고요? 주신 말씀, 언약을 믿으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기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세요. 근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이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왔는데 붕어빵을 사들고 왔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빠가 아니고 아빠 붕어빵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복락, 내게 주어질 무언가를 향하여 가는, 그러나 이건 온전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빠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의 행함이에요. 완전한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늘 승리하는, 움직이는, 그래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행보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낭망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번개치며 요동하며 땅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참으로 심심하고 무기력한 안일한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기억하시며 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선택하게 하시고 나로 결정하게 하시고 나로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불길을 이 제단에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불이 제단을 태우며 충만케 하며 이 불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고한 세월을 살아왔사오나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낭망할 때에 나를 보옵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됨으로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